자,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여러분들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좀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쉽게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 예수님의 그 엔딩,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이제 섬김과 자기의 모든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죠.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를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D-Day가 다 왔으니까 저 악독한 로마의 무리를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정부가 조직이 되거든.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가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청했던 이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도 10명의 제자들이 불끈하죠.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우편에 좌편에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정복하시고, 세상을 정복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정복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리를 원하고, 사람들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섬김과 십자가로 세상과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은 자리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가시고, 십자가를 버리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리를 원하고 있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눈은 뜨고 있지만 여전히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장님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내용은 뭐였죠? 어떻게 예수님이 섬기셨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나눔의 원리를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나눠줘야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나누며 살 수 있는지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게 달라고만 하는, 자리를 원하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제자들에게 있는 그 모습은, 눈은 떴지만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늘날 제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강대상에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이 메시지는 뭐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야 됩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줘야 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수없이 배웠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이 원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섬김보다 난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부르짖음과 소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은 맹인과도 같은 인생과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성경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쓰여졌던 성경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책망으로, 예수님에게 책망으로, 하나님께 책망으로 일관된 교회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현대판 맘모스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 너희들은 실제로 부자지만 가난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실제로 보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교회다.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수십 년 동안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눈을 떠야 되는데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가 그러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십 년을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다녔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눈들이 띄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을 보니까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그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리고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향기의 마을, 장미의 마을. 제가 제 고향이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이 제 고향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요 아주 부촌이 있어요. 분당은 그 야심차게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아주 도시인데요. 분당은 강남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분당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분당은요 약간 럭셔리한 도시들이 고장들이 많아요. 아파트들 많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럭셔리한 곳이 어디냐면요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장미마을, 매화마을, 목련마을. 다 잘 사는 데예요. 아파트가요 100만 불이 10억이죠. 거긴 아파트들 다 10억이 넘어요. 억하고 그냥 사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장미마을, 매화마을, 그 마을이에요. 마을. 그러면 여리고가 향기의 마을, 장미의 마을 이렇게 붙였다면 여리고는 잘 사는 동네일까요? 못 사는 동네일까요? 잘 사는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 부자 마을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도 보니까는 출애굽했던 정탐꾼들이 제일 먼저 정탐했던 고장이 마을이 어디였죠? 바로 여리고였어요. 여리고에 가보면 아주 피옥합니다. 모든 것들이 넉넉해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들고 있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안 도와주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 안 도와주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 누가 너희들의 이웃이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다가 벌어진 장면이냐면 여리고로 가다가 벌어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항상 부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가 갖고 도둑질해봤자 강도질해봤자 돈 남는 게 없어요. 부자들을 털어야지. 그래서 전대를 계속 털었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죠. 여기예요. 여리고로 가는.
근데 이 여리고는요, 아주 잘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와 디메오는 다른,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들. 그러면 디메오는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히브리 말로 타메라고 하는 말로 써야 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혼돈, 불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바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불결한 아들, 혼돈한 아들. 바디메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아들을 딱 낳는데 너는 혼돈의 아들이야, 너는 불결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요, 이름이 제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요. 예?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어떤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시는 그 어른 한 분 중에 그냥 이렇게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삶을 살아서 부모가 이렇게 제대로 케어주지 못하고 그냥 하인같이 천한 사람처럼 살다 보니까 이름이 뭐냐면 갑동이에요. 여자분인데 이름이. 응? 이름이 그래서 성은 반시에다가 반갑동 그런단 말이에요. 반갑동. 응? 응? 그 여러분들 여자 이름이 지금 갑동이라고 줘봐요. 여러분들 딸을 낳았고 갑동아 이렇게 짓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는 부모가 아들을 낳아서 너는 불결의 아들이야, 혼돈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죠, 이름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학자들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이름을 얻지 못하고 거리에서 평생을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는 갑동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바디메오야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던 인생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부한 데서, 부자들이 사는 데서 처절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인생, 힘든 인생. 이 힘든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오래 가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땅은요 아주 뷰티풀한 땅이 아니었어요. 어둠이 있고 질서가 없고 혼돈하며 아주 무질서한 그러한 땅이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혼돈의 땅이 질서가 잡혀졌고 아름답지 않던 땅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져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찬사가 퍼질 만큼 아름다워졌던 땅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혼돈의 아들의 인생 속에, 바디메오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혼돈과 같은 인생들, 혼돈과 같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혼돈의 인생이 질서가 잡혀지고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 말씀은 보지 못하는 현대교회를 지적해내는 그런 말씀인데, 자 4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바디메오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말씀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는. 뭘까요? 맹인. 거지. 이건 내가 교육을 시킨 보람이 나요. 여러분들 보면. 응? 잘 알아맞혀 아주 그냥. 첫째는 맹인이죠. 두 번째는 거지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이 바디메오의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맹인으로만 이야기했지 거지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만이 요 사건을 거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거지. 그러면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거지라고 하는 말씀을 쓰면서 우리에게 의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요. 그 의도한 내용은 뭐냐면요. 거지의 정의가 뭘까요? 거지 또는 거지의 정의가 뭘까요? 거지의 정의가 뭐예요? 제가 거지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내려봤어요. 나눌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거지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나눌 줄 모르면 거지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게 있고 아무리 가난한 삶을 살아가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부자예요. 아무리 수천 명 모이고 아무리 수만 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공력을 갖고도 조금씩이라도 나눌 줄 아는 교회는 부자교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응?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성경에서 넌센스 하나 낼게요. 성경에서요, 그 거지의 끝판왕이 있어요. 넌센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거지의 끝판왕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알려드릴까요? 드릴까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응? 늘 달라고만 해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교회와 제자 공동체를 고발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 인생을 살아가는지, 나눌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고 대성물로 내어주는 엔딩 마지막을 장식하러 올라가시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주세요. 나는 한편은 하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쓰게 해주세요. 그 제자들도 우리도 쓸 수 있다라고 뭔가 달라고만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지만은 뭔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누며 함께하며 이런 삶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고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디데이가 오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섬기고 나눌 줄 모르는 그들의 인생,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수단화하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이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그만큼 자랐으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늘 주세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지만은 50년을 훨씬 넘어버린 제 인생을 향해서 아직도 보지 못하고 저도 늘 달라고만 하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회개를 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여전히 부족해서 하나님 늘 달라고만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주여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시대의 부르짖음이요 여러분과 저와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것은 어디였죠? 길가에 앉아있다가. 성경에 항상 길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죠?
늘 구걸하며 늘 나눌 줄 모르며 늘 달라고만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서 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이 바디메오가 변화되어진 것은 뭐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쫓으니라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요. 늘 나눌 줄 모르고 달라고만 했던 이 인생이 구걸하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쫓아야 제자의 삶을 살아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나누는 것처럼 나누며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섬기며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었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내어주었고 희생하며 섬기는 그러한 삶을 누가 살아가냐면 바로 바디메오가 살아가요. 이것이 참다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누가 듣죠? 바디메오가 듣죠. 그러면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사람들이 한 거죠. 저기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던 도시로서요 가장 비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귀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분당 얘기를 드렸는데요. 매화마을, 장미마을, 목련마을 꽃으로 아파트가요 이어져서 가다가요 저 산 밑에 끝자락에 가보면요 거기만 꽃 이름이 아니야. 거기 이름이 뭐냐면 탐마을이야. 왜 탐마을이지? 가서 보면요 장애자들, 찔러야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거기다가 이렇게 격리시키듯이 모여놨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가 뭐냐면 탐마을 아파트예요. 탐마을. 여기하고의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여기는 막 사람들이 럭셔리하고요. 여기는요 한번 가보면요 알코올 중독자들,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많은 도시가, 많은 동네가 탐마을이에요. 간신히 정부에서 아파트 줘서 부한데 아주 가난한 마을이 바로 탐마을이거든요. 나사렛이 바로 그런 동네예요. 나사렛이.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천하게 생각한 거예요? 천하게 생각하죠.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저기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 응? 예수님을 품격 절하한 것이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하죠?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르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다른 이름이죠. 그 다른 이름이 뭐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말은요 당시에 아주 위험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내려오면서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면요 민족을 해방시켜준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죠? 이 로마의 엄청난 정치적인 군사적인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며 맹인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발언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예언이, 이사야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시대가 오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처럼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바디메오는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띄게 띄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것을 알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요 인생 밑바닥에서 마지막 희망을 보여안고 외치는 이 거지의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한 영혼의 처절한 부르짖음으로요 꾸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절규지요. 근데 사람들은 조용해 꾸짖어요. 어느 시대군요 시대를 막론하고 큰 아픔과 고통은 뭐냐면요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이틀 전에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탄핵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두절미하고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결론을 저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듣는 거예요.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지 못하면 불통이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폭발이 일어나죠. 이거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넘게 사람들이 모여서 폭발을 하죠. 촛불 시위를 하고. 우리나라 역사상에 이런 무언의 부르짖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이 처절하게 가슴앓이 하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귀를 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아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 올라가시는 중이죠?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이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자 보세요. 한 연극이 장엄한 연극이 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요. 막 연출하는 연기자들이 맨 마지막에 그 주연한 연기자가 클라이막스를 장식을 해야 돼요. 막. 그리고 이 장식을 하고 딱 하고 끝나면 사람들이 우레와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칠 겁니다. 그 마지막 그 엔딩 장면.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을 하고 있는데 연기자가 하고 있는데 주연 배우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기가 운다고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고 그걸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죠. 해야지요. 그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죠? 옆에서 막 멍멍멍멍 하고 짖는데 개가 왜 짖어 하고 기차가 서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의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절규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십자가의 고난 엔딩의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절규를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절규를 그냥 지나치셨다면 예수님 자체도 모순이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 뭐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다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한 맹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인생의 절규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요 이거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때 교회 전체가 아파요 하고, 수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한 사람 한 영혼 하나하나가 절규하는 소리가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힘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영혼을 다 드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거대한 그 사명 앞에서 한 영혼의 절규를 들으시고 스탑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50절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서 겉옷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구걸할 때 길바닥에다가 펴놓았던 것이 겉옷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추웠을 때 덮어줬던 것도 그 겉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겉옷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감히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옷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고 있었던 길가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유했던 그 겉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문제 해결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이런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겉옷이 벗어던져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별 사람 다 봤어요. 제가 인사를 90도로 해야 되는데 45도만 했나 봐요. 안녕하세요. 45도만. 근데 그 목사는 90도로 인사를 안 하더라고. 아주 싸가지가 없다고 저보고.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목회하면서.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감히 누군데? 목사가 말이야, 응? 인사도 말이야 90도로 안 한다고 말이야. 진짜 별꼴이 반쪽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요 기꺼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겉옷을, 삶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1절에 뭐라고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예수님 물어보시고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는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을 주목하여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요 성령 충만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쳤어,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적어놓은, 기록해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교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회를 꾸짖기 위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지금 안진뱅이가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수족을 쓰지 못해요. 걷지 못해요. 뛰지도 못해요. 왜 그렇게 안진뱅이로 만들어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꽁꽁 묶어놨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그 상태를 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 예배당 얼마큼 다녔어? 교회나 몇 년 다녔어? 이것이 우리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50년이 넘은 세월을 다녔지만 이 말씀 앞에 저도 회개할 것이 많더라니까요. 주여, 내 눈을 진짜 보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요, 예수님에게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집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뭐라고 구했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주님 앞에 한번 따라서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요, 내 자식 좋은 직장 가게, 물론 중요해요. 그거 다 잘 돼야 합니다. 주여, 대골만한 집 사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럭셔리하게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되세요. 그거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만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주님은 무엇하러 갔어요? 나눠라, 섬겨라, 함께해라, 너희들의 대성물로 남겨줘라. 오늘 이 맹인은 그 처절한 부르짖음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얘기하지 않고요, 주여 내 눈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보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이 뭐 때문에 그렇죠?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탐욕이었어요. 탐욕.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남은 열 제자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인생의 장밋빛 꿈을 꾸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탐욕의 자리가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정부가 조직이 되어지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길에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살아왔던 길은 어디였어요? 보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달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보게 되어지니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 길에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이 바디메오의 행적은 이후에 나타나진 않지만 아마 바디메오는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마치 눈을 감았을 때 보지 못하는 위대한 것을 보게 되어주는 거죠. 늘 말씀드렸죠. 눈을 떠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조그만 밭에서 농사를 져요.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괭이질을 하다 보니까 떨그럭 소리가 나요. 이게 뭐지 하고 손으로 긁어보니까 상자 하나가 있네. 상자를 또 열어보니까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땅이 아니야. 그래서 자루봤다 우루봤다 하면서 그거 살짝 덮어놓고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을, 예를 들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을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보니까는요 1000만 원이 나오네. 시세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그 주인에게 그 반 내게 팔으라고 10배를 더 쳐주니까 그 주인은 막 입이 그냥 귀에 걸려갖고 가져가라고. 뭐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가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 밭은요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그 땅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열어야 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인생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달라고만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가치는 평생 달라고만 했던 제자의 삶들이 정말 성령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는 인생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사랑은 전부예요. 독점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부지간에 살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의 전부여야지 사랑이 다른 남자하고 나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하고 살면서 내 하나만을 사랑해야지 이 사랑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나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만.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재물도 생기고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주의 사역을 위해서 부요함도 생기고 이렇게 순서가 와야지 부요함과 재물을 위해서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눈뜬 장님의 인생을 살아가며 맹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안약을 내 눈에 넣어주시옵소서. 봐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외침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이 띄어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야만은,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공력으로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가 돼서 나누며 섬기며 대성물로 내어주는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